24장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2절에서 7절. 창세기 24장 2절에서 7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4장 2절에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특별히 창세기 24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이 굉장히 자세하게 또 여러 번 반복돼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제 이름은 거명이 안 됐지만 엘리에셀로 보고 있어요. 이 엘리에셀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아브라함을 마치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아주 그의 명령이면 절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6절을 이제 오늘도 읽었지만은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노년에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일에 있어서 그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저기 내 동조 하란에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 만약에 거기서 구해지지 않으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갈까 그랬더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걸 이제 환도뼈에 이제 손을 놓고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에셀이 믿었던 건 뭐냐하면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 일을 다 준비하실 것이다. 반드시 내 아들의 아내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엘리에셀이 진짜로 이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하란에 도착하여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는데 그 우물가에 이제 서서 이 엘리에셀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에 이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인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물 기르는 여인 중에 내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은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도 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믿음 있는 자입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14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런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제 주인의 명령 목적이 누구예요?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일이. 첫 번째는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절대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실 거라는 말을 믿었어요. 이 일을 해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갔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이 일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주님이 이제 선택하신 이삭의 아내가 된 자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렇게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난 거죠? 리브가가 나타나서 이제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리브가에게 물을 주라니까 리브가가 마시게 하고 또 누구에게도 준다요?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낙타 10필이 물을 많이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대단한 이 마음에 이렇게 대단한 이 선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것을 자세히 보고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이구나 확신을 가지고는 이제 리브가에게 코걸이도 해주고 손목걸이도 해주고 그렇게 주면서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나홀의 손자라고 해요. 나홀의 손자. 나홀은 누구의 동생이죠?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더 확신은 이제 막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데려갔어요.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라반이 이제 나오잖아요. 라반이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낙타도 이제 부리고 짐을 다 내려주고 발도 씻겨주고 낙타 마실 물도 주고 그리고는 음식을 거하게 차리고는 이제 음식을 먹게 하려고 하는데 이때 엘리에셀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이 음식을 먹기 전에 당신들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이 사명에 입각했어요. 이 종이 사명에 입각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음식을 먹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음식 먹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이야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는데 나를 이렇게 보냈고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리브가가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로 믿고 왔습니다. 이 딸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좌우간에 나로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대단하죠? 자 우리 30절,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래서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49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울어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야 담대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가보간에 말씀하십시오. 듣고 음식 먹겠습니다. 만약에 주신다면 내가 기쁨으로
이 결혼의 성사를 이제 하겠지만은 말하지 않으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님이 지팡이와 오단벌 가서 전하라 하죠. 어느 곳에 가든지 숙소에 머물든지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 평안을 구하라 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받아들이면 감사하지만 안 받으면 어떻게 하랬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엘리에셀이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좀 단호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때 물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로 그들을 영접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우리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좀 단호함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좀 단호함. 이 단호함이라는 것은 그냥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뭔가 판단력이 있는 거죠. 이 엘리에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뭔가 판단력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가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했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실 걸 믿었죠. 와서 기도했죠. 기도가 이루어졌죠. 또 와서 보니까 누구의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마음에 확신이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이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주의 뜻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물론 우리가 많은 이들을 이제 섬기는 일, 구원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 전할 때는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전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는 이제 결혼을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폐물을 주고 사실은 이제 부모님과의 그 삼촌 라반과 그 아버지와 이 종과의 이 결혼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또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음식을 먹고 다음 날 일어났어요. 근데 다음 날 일어나 가지고 종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겠다는 거예요. 딸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와 부모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열흘은 먹고 우리가 또 인사도 하고 그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자 우리 54절 56절 읽겠습니다. 54절 56절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진짜 담대해요. 이제 결혼이 성사됐으니 가겠습니다. 당신의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폐물을 많이 줬어요. 결혼 지참금이겠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그 지참금을 많이 받고는 그 열필에 낙타 열필에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받고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간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내냐고. 그래도 며칠은 이 딸하고 좀 보내야지. 그랬더니 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탄한 길을 주셨으니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담대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부모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결혼 당사자인 누구에게 물어보겠다? 리브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선택이 누구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근데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 진짜 대단한 여인이에요.
야, 가겠나이다. 가겠느냐? 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의 복음을 전해요.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게요. 생각이 10년도 넘으신 분 있고 15년 넘으신 분도 있고. 근데 단호하게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 지옥의 심판에서 멀어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딱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믿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준비된 분이 있어요. 준비된 분.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4장 이야기가 그냥 좋은 결혼 배우자 만남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성부 하나님을 예표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죠? 성도잖아요. 성도. 그러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사실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되죠. 믿는 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따라가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를 성경 전체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된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는 그의 신부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지금 여기서 중간 노릇 하는 게 누구예요? 이 종이의 엘리에셀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 모습, 우리라고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응? 우리는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 때로는 너무 단도직입적이에요. 이게 그렇다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 가서 막 이렇게 칼대듯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딱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 같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의 약속 말 하나님의 함께하심 기도 응답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동생이지 이게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예, 이 엘리에셀처럼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나갈 때 준비된 영혼들은 바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엘리에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엘리에셀이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엘리에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믿음의 단호함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좀 틀어주세요. 이제부터 고린도후서 11장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나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항상 뭐예요? 중매자예요. 중매자. 누구와? 그리스도와 성도가 만나게 하는 중매자예요. 중매자. 오늘 엘리에셀이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중매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중매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스스로 다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정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엇으로요? 전도로 엘리에셀을 통하여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대상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에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엘리에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냈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전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또 잘 주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도 80도 입이 뻣뻣한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밀고 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간다고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려. 우리 같이 저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초창기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다 벌벌벌 떨었어요. 제가 여기 후임 목사 왔을 때. 그래서 하도 이제 두려우니까 저 구절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또 이 구절도 했어요. 그건 또 아니었네. 자, 하여튼 마가복음 13장 11절. 내가 전하는 말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서 한다는 그 구절 늘 외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3장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압니까? 영혼 구원은요 그 말 있죠. 한 영혼 구원하니 천하보다 귀하다고. 근데 시편 49편 7절에 10절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찾아없던데. 근데 아마 이 내용과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여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영혼 구원과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영혼 구원은 그 어떤 재물로도 영혼 구원 할 수 없어요. 맞죠? 예. 그 영혼 구원은 천하보다 그래서 귀한 일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 한 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이 값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중매자다, 하나님의 중매자다, 우리는 다 엘리에셀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아내를 이제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또 기도하고 또 영성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